혹시 누군 예? 이권사님? 조금 닮았네요. 네, 그러고 임금의 그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어진이라고 하는데 이 어진은 누구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의 어진입니다. 단종의 어진입니다. 단종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 할아버지입니다. 조선 4대 왕이 세종대왕이었는데 세종대왕에게는 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문종이었습니다. 문종. 그래서 세종대왕 다음에는 큰아들 문종이 왕이 됐고, 그리고 저 단종이 병약한 문종이 낳은 무남동녀 아들 하나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종이 승하를 합니다. 그래서 저 6대 왕 단종이 몇 살 때? 12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12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에서 그 단종이 임금 역할을 한 2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문종 바로 밑에 있는 수양대군,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수양대군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종은 이제 상왕이 되고 상왕이 됐는데 상왕으로 남겨놓으니까 다른 대신들이 왕권 포기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을 이제 그 단종을 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낸 나이가 15. 왕위에 있은 지 3년. 네, 그리고 영월에서 1년을 채 못 살고 이제 사약을 받고 사사가 됩니다. 16살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단종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았습니다. 1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왕후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왕후였고 1년 동안은 상왕의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으로 강등되면서 단종이 유배를 갈 때 이 정순왕후 송씨는 이제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평민의 신분으로 격화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친정은 이미 풍비박살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 같이 살았던 후궁들은 그렇게 되면 살기가 복잡하니까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제 그 정업원이라고 하는 이제 유교 국가이긴 하지만 절 같은 데다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보복도 해주고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그 정업원에 갇히게 됩니다. 정순왕후 송씨가 이제 단종하고 헤어질 때 그 보면 그 수표교 옆에 여운도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귀양가는 어린 남편을 향해서 그 전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전하 어디로 가시옵니까?라고 울부짖으면서 봤던 것이 그 남편을 봤던 마지막 장소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정순왕후 송씨는 정업원으로 이제 유리 안치가 됩니다. 정업원. 거기서는 뭐를 하냐면 이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자기의 도를 닦고 그리고 대부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바느질을 해서 그 바느질을 하는 것을 가지고 팔아다가 뭐 식량이 보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정순왕후 송씨가 64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 송씨는 8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64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64년. 네. 그의 묘가 지금 동대문구
휘경동에 가면 그 정순왕후 송씨가 있습니다. 그 조선의 역사에 보면 정순왕후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단종의 그 후는 송씨라고 하는 걸 붙여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영월에서는 단종제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한 2주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릉에서는 단오제라고 해서 3주를 하는 거죠. 이런 지방의 전통적인 문화와 귀신과 무당과 지역사회와 먹고 노는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지역이나 강릉 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상당히 전도나 이런 지역사회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고심하는 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오늘 주제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들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죠? 예배 참석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신앙생활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 쪽에서는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이 가고 있는 길,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 주님의 뜻, 그것을 올바로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 건지 알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면서 최종 목표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제 정순왕후 송씨는 64년 동안 그렇게 정업원에서 살아서 그 안에 있었지만 뭐라고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성의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뭐 1시간 60분, 그다음 30분, 20분, 15분, 10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10분, 15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쇼츠로 해서 15초, 20초에 승부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길면 안 보고 조금만 나오는 결론만 딱딱딱 클릭해서 보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리스찬의 신앙에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방향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따라갈 것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을 얘기해서 정상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 되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 다원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결국에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다? 14장 6절의 말씀처럼 곧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고 그들에게 침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 그 3년 정도 됐고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은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너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팔로니 나를 따르라 하시면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결론적인 문제는 베드로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후에는 따라오려나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현재 지금까지도 너는 네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아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의 행동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아가 죽었다. 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뭐 쭉 따져보면 복잡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성경 쪽에서 말하는 자아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항상 나다라고 나였다. 그러나 이제 내 자아가 깨지고 나면 자아를 내려놓으면 나의 주인의 자리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옛사람.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유현옥 권사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까 제가 단종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생각 그만하시고 담긴 좀 잘못 사진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 기준은 항상 내가 됩니다. 내가.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뜻되는 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그리고 내 체면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내가 무슨 성공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부수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내가 겪어왔던 것으로 그것을 모든 일을 판단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64년 동안 갇혀서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어떻게 이뤄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고 꿈틀대는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괴로움과 혼선과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뭐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매 시마다 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리고 밥 먹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 때도 이제 세상 것이 어떤 교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내가 성경을 요한복음 묵상을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나눔으로 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아가 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아가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력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으로 끝까지 남아 있으면, 내가 내 주인으로 끝까지 남아 있으면 죄의 지배력이 항상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고 괴롭고 이렇게 나쁘게 빨아들이는 그런 사탄의 지배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가 중심점을 잡고 내가 주인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알고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어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마칠 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두 쏟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나의 삶 속에 전체 다 뿌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전체에 뿌립니다. 우리 가정에 뿌립니다. 남과도 지구촌교회에 뿌립니다. 이쪽 썬버나드에 있는 쪽에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력에 대한 변화가 되고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떤 사탄의 괴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지배력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관관계가 없으면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탄의 죄에 대한 억압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도권이 이제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지배력에 대한 죽음이 이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뭐냐면 자기의 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험의 판단과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랑과 교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공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아가 깨지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서의 세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며 그와 교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가십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주 집에 오면 식사를 하실 때 자주 쓰는 그릇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그릇이 있는데 자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잘못해서 이제 놓치게 돼서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현상도 그릇이 깨지는 현상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사용해도 되고
그대로 잘 되는 것 같고 무난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입장과 주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릇이 어떻게 쓰여있는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그릇이 한번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관계성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떠한 문제로 하는지 삶이 한번 깨지게 됩니다. 그 삶이 깨지는데 이제 그 삶을 깨짐으로 해서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이제 접착제를 붙이십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이제 접착제를 다 붙여가지고 깨진 그릇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런데 그 접착제가 붙어 있을 때 순간 접착제도 있지만 그 그릇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릇이 마를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깨어진 자아에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졌다고 해서 바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다시 한번 자아가 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립을 하는데 걸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왜 그냥 만들어 주셨으면 살아야 되는데 한번 다시 깨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미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64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믿고 그렇게 해서 그 단종제에 가면 거기서 뭐를 해서 이렇게 뭘 타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쫙 줄을 서 있어서 이중하는데 그 물을 받아 먹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앞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버러지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천국을 이루시도록 브릿지를 놔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희생은 어떤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생각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기를 원합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장소 이전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놓고 늘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드신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 일을 성사시키고 그 일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한번 그런 희생적 생각으로 임한다면 우리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 딱 나와야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코바디스. 예. 코바디스. 이 코바디스의 원래 소설은 이제 폴란드 사람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시엔키에비치, 폴란드 사람이 썼는데요. 올해 쓴 게 1896년에 썼어요. 아주 오래된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1896년 쓰고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코바디스는 미국에서 1951년도 11월에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전이 한창이고 중부전선을 놓고 막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1951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고요. 저 코바디스는 1955년도에 한국에 수입을 해서 들어갔을 때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저 영화를 수입했던 분의 자제분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바디스 목사라고 부르죠.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과 영화의 내용입니다. 복잡합니다. 이제 네로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 사도로서 어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은 그래도 대표니까 여기서 죽으면 우리 교회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동남쪽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를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나는 못 간다. 내가 지도자가 어떻게 니들 이렇게 박해받고 고충받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거를 니들 견디게 하겠느냐. 나는 못 간다. 막 그렇게 버티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훗날을 위해서 당신은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동남쪽으로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쭉 걸어가는데 이제 동남쪽에 해가 쭉 떠오르는 그쪽에서 많이 본 듯한 형상의 한 분이 딱 나타나셔서 이쪽으로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토비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사나 따기 한마디로 안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고 그의 결단이고 그리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쪽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코바디스토미네 한마디하고 거기서 바로 딱 돌아서서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미친 세상으로 지금 이런 세상 똑같은 세상 사탄이 설치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베드로 붙잡힙니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얹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저 소설과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신 분들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씨앗이 생기고 복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왔던 길을 우리가 돌아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제 우리가 깨어진 자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의 확장성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졌던 생각 그리고 내 방법 이런 거 전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말씀해 주시옵시고 내 생각 죽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